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형편과 처지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유치원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어머니에게 떼쓴다고 내어줄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장성하여 칼이 필요하면 더 크고 날카롭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조급해하거나 낭망치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승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해요.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잘 보셔야겠죠. 따라서 하려면 사랑하고 올라가봐요. 손도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게 모양이 좋더라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만 축복을 막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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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누리시고 마음껏 나누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까지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이나 세상에서 따져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와 명예를 누리며 멋있게 살았던 사람을 누구냐 물어보면 솔로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는 컵도 금이고 밥그릇도 금이고 그냥 성전의 벽이 다 금으로 막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아내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여간 인간으로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렸는데 솔로몬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을 전부 가져본 것이 없는 사람의 말이고 다 가져보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믿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만났으며 믿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해서 자신의 전 삶을 통째로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유럽을 복음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빌립보 교회, 예배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밖에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며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예배소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 길을 열었고 특별히 예배소 지역은 참 애착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전도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공을 거둔 지역이 예배소 지역이고 이제 바울 사도의 인생이 황혼기입니다. 선교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꿈대로 로마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연락해서 중간 지점인 밀레도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데 중간 지점, 예배소 교회 터키에서 내려와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장로들을 만나서 반갑게 기쁨을 나누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의 결론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별 선교에 다 크게 울며 바울 사도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근심하며 송별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살펴서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섬김을 자원하며 기쁨으로 일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하면 힘들어요. 자원해서 할 때 재밌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오시면 깨끗한 것이 좋으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부족하지만 청소를 해놓고 설거지를 해놓으면 부모가 기쁠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 잃는 것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놓아 놓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원하여 섬기며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자원하는데 즐겁고 만족하며 일했습니다.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가서 믿음을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합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고백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울 사도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모두 열심히 섬기며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를 열심히 따르며 믿고 섬기며 쫓았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도 밤새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열심히 일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열심히 타작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고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주어진 일을 소중히 알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기쁨을 감사하며 우리가 맡은 사명에 충실한 사명만 느끼는 맛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매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분주하게 다니며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각은 영적인 쉼이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재창조를 이루는 시간이었지요. 바울 사도는 소명을 받은 후 주님의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하기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성도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범사의 마음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항상 감사하며 돕고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함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으며 사명을 받은 후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알기로 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만 전하노라. 진리의 깨달음은 이렇게 중요하며 깨달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감사함이 솟아나게 되고 우리도 행복하고 감사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삶이 행복합니다. 주어진 현재의 삶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행복한 삶의 조건은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마음이 행복하면 무엇이든지 즐겁고 기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정말 세상을 감사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 때에는 부개졌던 얼굴에 주름살이 펴지고 마음의 주름살도 펴집니다. 마음의 원망도 사라지고 늙음도 방지가 되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의 외모는 약하고 부족했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서 아주 넓은 천국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의 삶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여정을 살았습니다. 늘 고백하기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 성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눠주는 삶.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평생 남을 위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정신과 영혼을 송두리째 바쳐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 사도에게 바리새인들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뭐래도 자신이 누구보다 행복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것은 주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임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는 삶이 당당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다는 것은 반드시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기도와 부드러운 사랑의 언어들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가정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보적인 기도는 베풀 수고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나눔의 삶입니다. 내가 누군가 병들어 누워있는 이웃의 치유를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소중한 것을 베풀어 주는 삶입니다. 어떤 성도는 영적으로 매우 약하여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본 성도가 그분을 보고 염려하며 뒤에서 기도해 주는 모습, 멀리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 주며 소망의 말, 생명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점점 이겨나가며 바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고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며 세상에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히 받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만나는 자들에게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예수님의 복음의 말을 반드시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자녀들, 자손들 찾아오면 꼭 따라합니다. 꼭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예수 믿고 행복하거라. 예수 믿고 천국 가거라.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봐야가서 전했나 안 전했나.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교수님이 그러셔. 쭉 문제를 풀고 제일 밑에다가 나는 혼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컨닝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나는 혼자 문제 꼭 내가 물어봐요.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헌다는 하는 사람이요. 아멘. 우리 성도들 다 그러시더라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만나면 어떻게 예수 믿고 행복하거라. 예수 믿고 천국 가거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맞추며 근심하며 배웅했다고 아름다운 작별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행복했고 성공했습니다. 처음 만남도 중요했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바울 사도의 삶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귀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굳세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부족함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사시다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